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들어가기 앞서 목사님이 한 가지 미안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전 주에 광고할 때 목사님이 그 라이브 방송으로 이 앞에 채팅하면서 막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긴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주중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이야기 드렸듯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라이브 방송으로 드릴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여러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이전과 동일하게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 높여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삶을 인도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기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편은 너위로 내게 주시 오직 예수. 주님,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찾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9페이지에 있고요. 여러분들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자막으로 나가긴 하지만 성경책 꺼내서 하나하나 찾아서 펼쳐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며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개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염병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점점점 정리가 되고 있고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자유롭구나라고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 추이가 계속 줄어들어서 오늘 이제 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18명밖에 확진자가 안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막 몇백 명 이렇게 나오다가.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정리가 되면서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고 온라인으로 아무 사고 없이 이대로만 쭉 이어져 간다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있죠.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있는데 이 학교 가는 것도 어쩌면 정상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아직 속단하긴 이르죠. 더 멀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각 미디어에서 오프라인 개학의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갈 준비, 이제 개학할 준비를 온라인 개학 말고요. 학교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개학하는 거, 개학 준비를 조금씩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개학 준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개학하면은 뭐부터 준비하세요? 저 하진아, 너는 뭐 준비하니? 우리 하진이는 개학하게 되면 뭐 준비할까? 목사님 맞춰볼까? 혹시 저기 올리브영 가가지고 요즘 신상 화장품 뭐 있을까? 뭐 얼굴에 뭐 팩트 뭐 바를까? 이런 고민? 뭐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저 틴트 되게 이쁘게 나왔는데 친구들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 틴트 사야겠다. 이런 계약 준비할 수도 있고요. 우리 또 우리
우리 고3 요셉아, 굉장히 이제 힘든 1년을 보내야 되는 이 고3 요셉이 어떤 준비야? 우리 요셉아 이런 이야기 미안한데 우리 요셉이 볼 때마다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음악 잘하는 노래 잘하는 그런 친구처럼 보여요. 이게 이제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음악을 잘할 것처럼 보이고 그런 친구. 제가 스쿨 보컬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 학교 이제 보컬들 나와서 대결하는 건데 거기에 김영음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근데 딱 보면 볼 때마다 요셉이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볼 때마다 그 가수가 생각나가지고 요셉이 보면 굉장히 노래를 잘할 것 같은데 잘하는 것처럼 생기는 비주얼을 요셉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셉이 이제 최대 체육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는 개학을 하게 되면 뭘 준비할 것 같니? 지금 이제 곧 학원 다닐 것도 이제 그 입시 준비할 것, 그 정신 팔려 가지고 일단 그런 거 많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목사님은 내 학기 전 개학에 앞서서 한 가지 항상 준비했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학에 앞서서 이제 방학 때는 교복을 안 입잖아요. 방학 때는 교복을 안 입어서 이제 그 장롱에다가 항상 교복을 넣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교복도 빨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서 항상 교복을 꺼내봅니다. 꺼내서 입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건데 이 바지가 안 잠겨요. 바지가 살이 쪄가지고 방학 때마다 이직 목사님이 몸무게가 한 번에 확 찐 것도 있겠지만 그 방학 때 차츰 이렇게 찐 거거든요. 그 바지를 입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은 교복을 새로 맞추러 갔습니다. 그래서 참 교복값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개학하기 전에 항상 교복을 맞추러 갔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책을 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올해는 나는 정말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해보고 싶다. 나는 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해서 학교 가서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서 책을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필기구 정리. 목사님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필기구에 진짜 병적으로 집착을 보이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있나? 아직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이텍시라는 그 되게 비싼 볼펜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계약하면요 빨주노초 파란 색깔별로 하이텍시 볼펜을 새 걸로 쫙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구 정리하는 것, 또 혹은 가방 다시 사는 것,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계약에 앞서 준비해야 될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준비하는 이유는 계약했을 때 학교 생활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준비합니다. 물론 그 잘한다는 게 어느 분야인지는 각자 다를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잘 보이고 싶은 만화 외모의 그런 나의 잘난 외모를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는 다양할 거예요.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겠지만 그 분야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준비해서 탁월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계약을 준비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탁월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탁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수많은 성경 이야기에서 성경 위인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모습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위인들, 성경 역사 가운데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모세는요, 살인자였습니다. 요셉은요, 그 전과자였어요. 감옥에 갔었던 사람이고요. 또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어요. 정말 사기를 잘 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의 역사를 정말 탁월하게 잘 기록해 나가게 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고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 기도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너무나 잘 나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지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게 돼서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르비딤이라는 한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 족속이라는 그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막 나왔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신분으로 지냈습니까? 종 신분으로 대략 400년간을 보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가 이렇게 훈련된 정식 군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다른 민족,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군대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모세를 믿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는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시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세는 칼을 들고 가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지만 여러분들, 모세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정식적인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겠지만 모세는 이전에 이집트의 왕자 신분, 이집트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왕자 신분으로 청년이 될 때까지 이집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 리더로 세워지기 위한 충분한 훈련들, 군사 훈련들이나 이런 싸우는 법들을 배웠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선봉에 서서 충분히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나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했죠? 굉장히 의외적인 행동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모세가 뭘 한다 그랬습니까? 산에 올라간대요. 산에. 자, 전쟁을 해야 돼요. 칼을 들고 적들이 있는 곳에서 가서 싸워야 되는 모세가 갑자기 뜬금없이 산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라는 행위를 했어요.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손을 올렸대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렸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고 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냥 와 이렇게 손 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화이팅! 이겨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면 뭘 했다라는 걸까요? 우리 질문에 항상 첫 바다로 이야기하는 고유성은, 성은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 이게 무슨 행동일까? 어떤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 창하나, 뭘 것 같니? 성이야? 손을 들었대. 네, 뭐예요? 이 뭘까? 손을 드는 게. 이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아말렉 백성들이요, 아말렉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이 전쟁은요 뻔한 싸움이에요. 아말렉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아말렉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들은 처음부터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아말렉이란 부족을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고 있었고 군대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자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역사적인 상황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 정도는 청동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철기까지 어느 정도 이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뻔한 싸움이에요.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또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400년 동안 뭐 했죠? 종살이밖에 안 했어요. 흙 이기고 밭 일구고 이집트 백성들이 하라는 대로 그 밑에서 하기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살이만 하다 보니까 전혀 군사훈련도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거는 그런 뻔한 싸움에서도 모세가 손을 두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만이 지금 일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싸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개판 5분 전일지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남자친구들, 목사님 드디어 아이언 탈출했어요. 배치고사 봐서, 올 배치고사 봐서 아이언 1티어 갔었는데 드디어 아이언 탈출했고 브론즈 갔습니다. 아이언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진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개판 5분 전인 상황이 바로 아이언 티어인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언 4티어처럼 정말 막 개판 5분 전에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요새 말로 우리 남자친구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하드캐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죽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도 아말렉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로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모세가 이전에 이집트의 왕자 신분으로 수많은 고등교육을 받았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모세가 잘났을지라도 이 당시에 모세가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 혼자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혹은 다른 민족들의 침입,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물자들, 먹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면서 결국은
모세는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리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어디든지 간에 상황을 인도하고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훈련도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계약할 수도 있어요. 이후 상황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계약을 앞두고 여러분들 멍 때리고 있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건대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그냥 계약하지? 그럼 학교 가면 되겠다. 이렇게 있지 마시고 다른 거 준비한다고 백화점 가서 옷 사고 가방 사고 필기구 사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일단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밥 먹기 전에라도 잠시라도 계약,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터전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을 위해서 여러분들 탁월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또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그냥 우리 아빠한테 뭐 사주라고 하잖아요. 엄마 나 이거 사줘.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엄마 나 이거 채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솔로 탈출하게 해주세요. 올해 기도가 그거예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엄마가 용돈 많이 주게 해주세요. 친구들 많이 사게 해주세요. 이런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계약합니다.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선하시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내 삶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약을 준비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들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바로 탁월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표출되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로서 탁월하게 훈련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특히 우리 중1들, 고1들, 또 우리 고3들 굉장히 중요한 1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중1들은 처음 중학교 올라가는 첫 1년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공부하는 습관 잘 들여야 돼요. 우리 고1들도 마찬가지예요. 고1들의 잘 들인 습관이 고3 때까지 갑니다. 또 고3, 올 1년에 대학교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1년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 어때요? 학교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거리들 수없이 많잖아요. 나 소심해서 친구 잘 못 사귀는데 친구 어떻게 사귀지? 걱정되네. 저 친구들 성격 안 좋다고 하는데 저 친구들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저 친구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거리들, 공부할 거,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공부할 거 수없이 많아지고, 이제 지금 공부 잘 못하면 대학도 못 가는데 어떡하지? 라고 되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많잖아요. 돈의 문제들도 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돈도 많이 든다는데 어떡하지라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승리하며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 계약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상황과 환경이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다가옴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이 변화되는 시기를 그냥 멍 때리면서 세상 것들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기도로서 이 모든 상황의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각 삶과 처소에서 탁월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승리함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내 삶 온전하실래 주께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아멘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자, 우리 축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광고할 때 이제 온라인 뭐 라이브 방송 그 광고를 했는데 그거는 취소입니다. 앞으로 영상 예배가 뭐 될 때까지는 특별한 광고가 있기 전까지는 이제 영상 예배로 이제 일단은 이전처럼 계속 드리게 될 텐데 그것 말고 지난주에 광고 있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평소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말씀
뭐 성경 뭐 하루에 20장, 40장 이렇게 보는 거 아니고요. 단 10절이라도 그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춰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도 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매일이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말씀을 올려주기 위해서 중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기 그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 밑에 요약남 혹은 그 밑에 그 유튜브 그 카카오톡 채널을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꼭 그 링크 들어가셔서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꼭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10명 정도 아까 봤을 때 11명이었던 것 같은데 11명 정도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1명이면 우리 중고등부 숫자에 의해서 반의 반도 안 되는 숫자죠.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꼭 그 링크 눌러주시고 채널 추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 추가하면은 매일 그 포스트에 업로드된 그 게시판 글에 목사님이 아침에 글을 이제 말씀 묵상하고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 묵상한 글을 정리해서 우리의 묵상거리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는데 지금 첫 번째 게시글에 목사님이 그 이벤트를 달았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 삶의 적용거리들 있잖아요. 만약에 뭐 서로 사랑하라 하면은 나는 오늘 동생 하진이라면 동생 성은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은이에게 맛있는 사탕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런 적용거리를 우리가 만약에 다짐을 하잖아요. 이 적용거리를 실천한 것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몇 분을 추첨해서 또 감동이 된 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소소한 선물거리를 주겠다고 목사님이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그 이벤트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 채널 중고등부 채널에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요. 매일 올라가는 그 글을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그런 묵상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다면 묵상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해 보시고 인증샷 만들어서 목사님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추첨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된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변화된 삶을 기도로서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여기 앉아있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